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창석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언론에도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됐고 뉴스에도 많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명성교회 세습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명성교회 재판국의 결정, 그리고 그 이후에 명성교회 자체적인 또 결정,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은 사실 되게 실망스러웠고,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절망스러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세습 자체가 나쁜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세습을 교회에서 이렇게 세습을 하는 그런 교회의 이렇게 패턴을 보면 아버지가 평생 동안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자신들이 스스로 일궜던 어떤 결과물을 당연히 계속 이렇게 대를 이어서 그런 생각인지, 그러면서 스스로 어떤 정당성을 이렇게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말은 되게 많이 하죠. 저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만일 부흥이라는 어떤 과정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근데 왜 그렇게 입술에 저희들의 고백이 진짜처럼 그렇게 적용되지 않고 그렇게 들리지 않는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교회의 어떤 지분은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이 괜찮은 이 조건들을 내가 그동안 평생 동안 수고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응분의 대가로 내 자식에게까지 물려주겠다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저희 시골 같은 아주 작은 교회예요. 거기는 목회자가 없어서 1년, 2년씩 이렇게 목회자 없이 그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대를 위해서 세습하였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떤 정당한 어떤 이유를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건 시대 정신에도 참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막 배가 아파서 큰 교회 목사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배가 아파서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목회에 감사하고,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그 다음 아들이나 누군가가, 보통 교회에서는 어떤 새로 목사님을 뽑을 때 청빙이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원서를 받고, 그런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의 어떤 목회 철학이나 목사님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이 이렇게 맞는 그런 분을 이렇게 청빙하는 그런 과정은 그래도 정당한 경쟁이라면 경쟁의 과정이 있었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로 청빙받았기 때문에 설령 청빙받지 못한 목사님들 입장에서도 정당한 어떤 경쟁을 통해서
요즘에 경쟁, 그런 공정한 어떤 경쟁, 공정한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까? 꼭 비단 정치권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했고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일을 했다고 그러면 100%는 아니더라도 그만큼의 어떤 대가를 받을 수가 있고, 열심히 살면,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다면 살 수 있는, 어느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습니까? 그런 사회가 되려면 가장 밑바탕에 있어야 되는 건 공정이잖아요. 공정한 어떤 시스템이 기본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자꾸만요 이렇게 아무 세상에 욕을 하고 있어요. 정치인들도 자기들 정치적인 입장에서 되게 불리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어도 사실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일이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들이 존재하는 목적이잖아요. 가장 큰 이유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세습 안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몰려온다, 이건 아닐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고 이렇게 제 경험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요, 더 이상 실망할 게 이제는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한국 개신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실망하면 욕이라도 하고 하는데, 더 이상 실망할 아예 관심 자체가 없다고요. 그냥 시대가 변하고 무슨 회의주의가 왜 그렇게 됐겠냐 이거예요. 교회 세습에 대한 이런 문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불거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들이 자꾸 여러 가지 언론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사람들 뇌리 속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에 대한 엄청난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 피곤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신경 쓰고 싶지도 않은 그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있던 사람도 떠나가는 그런 판인데,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생각하더라도 더 이상 이걸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 속사정을 다 모르니까요.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나중에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진짜 은혜로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신학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저도 자신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때까지 지금 이 마음이 변치 않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저는 처음에는 다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첫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질책이 이제는 그런 것 따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럼 그렇지, 너희들이 대책이 없는 집단, 자기 교정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집단, 그 정도로 우리 교회에 대한 시각이,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 그런 시대예요. 그냥 저들이 사단에 사로잡혀 있어서 저 사악한 인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만 그냥 끝내실 겁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개신교회 수백 개의 교단 중에 세습 금지법이 헌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곳은 딱 3군데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제정돼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지키고 안 지키는 교회도 있는데, 그나마 교회 헌법에 써져 있는 것도 딱 세 군데, 그게 어쨌든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 교단은 세 군데 뿐이래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도 우리 한국 개신교가 희망이 없는, 미래가 없는 그런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고, 정말 무기력증에 빠져서. 근데 이 교회 세습 이것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런 것들, 신앙은 되게 상식적인 거라고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좀 상식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빨리 좀 사라져서, 우리가 막 재정비하고 이제 우리 안 하기로 했어 이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막 찾아오고 그럴 거라고 물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교회는 상식적인 곳이구나, 잘못한 부분이 있었어도 스스로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든 교회를 나오지 않든 교회에 대한 희망을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저는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아무런, 이제는 관심 자체가 없는 그런 시대라니까요. 교회 세습 문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봤습니다.